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2장에는 르호보암의 통치 이야기가 전반적인 그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 역사의 전반적을 기록했다는 게 보다는 그의 통치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땠는가,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역대하 11장에서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강성케 했다, 그 나라를 강성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고 이것을 다 무마시키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폐해버리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자 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까지도 바로 유다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강성케 만들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도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강해졌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맞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역대기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우리가 보통 표현하듯 우상 숭배,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왕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게 되자 르호보암은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한 자들을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그들을 강성케 하셨더니 오히려 교만한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도식이 나올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다. 그러니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돈도 많은데 내가 뭐 다른 것이 필요할 것이 있는가? 그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무엇을 달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가서 나는 내 머리를 조아리고 내 영혼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거나 또 역대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보면 늘 이런 도식이 성립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강하게 하시자 곧바로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죠. 오늘 한국도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걸 주시자 오늘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 행동들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방법이,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에서부터 하나님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똑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 신앙의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세상의 목적이 될 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결국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전해라.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넣겠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우리는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함이 결국 교만함에 이르게 되고,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이 물질만 주시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주어지게 되자 오늘 르호보암은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을 징계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절에도 보면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그 무엇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도 많은 백성들이 다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IF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인 시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돈에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간다면 그 무엇도 하겠다라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결국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는 그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들이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게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대강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대강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애굽을 멸하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을 놔두시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시 또 징벌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그가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징계, 그 징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또다시 그것이 해결만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도움을 간구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바로 또다시 세상 길로, 우상 숭배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세상의 고통을 면함도 아니요, 세상으로 잘 되고자 함도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당아절께 속한 모든 권속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과 돈, 물질,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그 목적을 가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길로 빠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요, 세상에 물질만 있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함,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게 하시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온전한 신앙에서 돌이켜 이 세상 죄악에 빠졌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